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장 3절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지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번 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산상수훈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개요를 좀 나눴었습니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8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8가지 현상들, 8가지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종종 특별히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첫 번째 구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자꾸 갖고 있냐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심령의 가난함이 제시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늘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막 참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막 억울한 것도 참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러면서 소망이 그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니까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마음을, 천국과 같은 삶을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을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형에 지금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복되도다, 이미 선포하면서 들어갑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5장 3절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뭇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랑 약간 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되어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온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소유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천국이 그 사람에게 온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성,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 속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드러난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 이런 이야기. 이 말 뜻을 오늘 조금 더 쉽게 풀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쪼들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있으면 좋을 거는 같은데 뭐 없어도 큰 문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죠. 가난은 뭐냐면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가난이에요.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가 가난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을 때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알아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가난이라는 말을 딱 접하면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왜 가난이라는 것을 싫어하냐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증거와 같아요.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게으르면 저렇게 가난해? 라고 해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부자여야 돼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명예나 어떤 지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매우 싫어했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사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의 상황 말고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오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상황과는 달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면 보통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마음이 연약해서 남에게 좀 의존적이거나 우유부단한 사람들, 뭐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의 욕심을 딱 끊고 초월적인 마음 자세가 된 거예요. 야, 세상이 부질없구나. 뭐 이렇게 바둥바둥대면서 이 세상에 사나. 그냥 시골 산 속에 들어가서 풀 뜯어 먹고 까짓거 고기 안 먹으면 어때? 좀 옷 한 벌이면 어때? 산에서 초야에 묻혀서 그 어떤 그 신선처럼 살아가는 사람. 마치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배려심이 많아서 늘 양보하고 늘 내가 먼저 죄송하다고 하고 화낼 줄 모르고 이런 아주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과는 사실 사뭇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모습과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 당시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뭇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보다 한 발씩 더 앞으로 예수님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뭘 기대했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부유하게 해줄 거야. 나를 따라, 내가 너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줘. 이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기대를 사실 그들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왜 그들 앞서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 좀 어떻게 하세요? 저 맨 뒤로 가세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따르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적극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죠. 병든 자를 고치신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 안에 이 병보다 더 고치고 더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를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죄라고 설명하지만 더 크게 볼 때는 너희들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의 율법적인 행위로 너희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로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수십 년을 고통스러워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영적인 너희들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보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의 대표적인 좀 모델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어떤 모델을 보려고 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조건으로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완벽했느냐? 첫 번째, 아주 학식이 탁월했습니다. 언어에 능통했어요. 로마,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시민권으로는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더 강력한 시민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학식과 그의 시민권적인 지위와 그의 언변력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정말 어디에 가서도 꿀리지 않는. 근데 율법적으로도 거기다 완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이 자기의 종교성과 자기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이 바울 때문에 죽었던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자기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어깨 힘주고 막 오늘도 한 놈 잡아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씩씩대면서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 도성에서 갑자기 길가에서 환한 빛이 쫙 비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눈이 잠시 멀죠.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들,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깨졌어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내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내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다는 명분 안에 내 신앙적인 열심을 내어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내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그 모든 것을 나를 드러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이용해왔지만 지금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게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왜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구나.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마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던 인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무력함을 일깨워 주셨나요?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저저번 주에 오후에 나눴던 다윗의 이야기를 잠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하 7장에서 나누면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을 정량하게 하셨어요. 다윗성이 지어졌어요. 다윗의 거할 집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방의 어느 나라도 이제 다윗을 감히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부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강해지고 자신의 집이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아름답고 멋지고 최고로 호화스러운 저택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언약궤가 거하실 처소는 천막에 있다니 안 되겠다. 내가 이 정도 이제 능력이 됐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백향목 정도로는 지어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마치 되게 기특하고 대견한 생각인 양 그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멈춰라.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네가 그동안 이런 자리에 올라간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네가 힘이 세고 네가 잘 싸워서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줬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고, 내가 이방의 나라를 막아줬기 때문이지.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것만 있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은 없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자격도 안 되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능력도 안 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존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깨트림 속에서 깨닫고 고백했던 내용이 뭐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나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과거도 하나님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그제서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제서야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돼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직장이 튼튼하고 내 사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조금만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소위 말하는 자들의 모습을 다는 아닙니다. 일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너무 신비한 경험을 하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라고 은혜를 나누지만, 그것이 거듭되다 보면 나중에 변질돼서 마치 내게만 일어나는 신기한 경험인 양에서 마치 내가 어떤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 양 올라서서 나중에는 급기야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이 올라가는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은사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요. 특히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는 아니에요. 아직도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베푸실 때 치유의 은사를 겸손하게 행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도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은사 때문에 턱턱 넘어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내게 와야만 치유가 일어나느냐, 이러한 일들이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배부른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요, 심령이 배부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심령이 배불렀어 이런 표현이 적당할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배불러 버렸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성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을 하나 신약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3쪽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거지 나사로의 부분을 보면 거지라는 그 번역된 히브리 단어일까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가난이라는 히브리 단어도 똑같은 단어인 푸토코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거지가 지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것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매우 매우 가난한 나사로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은요,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지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고 게을러서 빌어먹는 자가 거지예요. 근데 당시 이 나사로는요,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빌어먹는 자가 아니었어요. 당시 나사로가 있던 그 당시 상황은요,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될 때예요. 거듭되는 흉년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가 주인의 밭을 임대 얻어서 소작을 하면 거기서 일정 부분의 계약된 세금을 드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또 빌리고 하다 보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주인에게 드릴 걸 다 드리고 나면 자기가 먹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봤자 먹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농사를 지으면 거듭되는 것은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도의 가난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성경을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딜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중에는 형편이 좋아져서 천국에 갔을까요? 그냥 거지의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성경의 문맥과 이런 상황들 고려해 볼 때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의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이 나사로가 거지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런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는데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했을까요? 나사로가 자기 삶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막 늘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는 비록 거지와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아주 비참한 삶이었지만 스스로는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에게 위로가 됐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겨웠지만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는 천국의 소망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결국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어요? 이건 오해죠. 그러면 예수 믿는 부자들은 다 지옥 가게? 그렇지 않죠. 그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부자라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부자였기 때문에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간 것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극한의 대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부자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되 욥과 같은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믿음을 주시되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참 그럴듯하고 멋있는 말이긴 한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했으면 바울과 같이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데 바울로 시작해서 꼭 끝은 뭘로 맺어요? 욥으로 맺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성향이에요.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지혜와 부귀영화로 끝을 맺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을 누리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로 시작해서 바울로 끝을 맺는다고 해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작은 바울인데 끝은 욥으로 맺으려고 해요. 요셉으로 맺으려고 해요. 시작은 스데반으로 해서 자꾸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로 끝을 맺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죠. 저는 뭐 안 그러겠습니까? 서너 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목회 종말에는 수천 명이쯤 되어 봤으면 이것이 저도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그러나 그 욕심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갈 수 있기에 늘 제 안에 채찍질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서너 명으로 시작해서 서너 명으로 마친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목회 인생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라고 저도 채찍질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드림교회 성도만큼은 바울로 시작해서 바울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요셉처럼 끝을 맺게 하실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 예화 중에 이러한 예화를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욕심 없어요. 그저 우리 자식들 어려운 일 겪지 않고 잘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자기 앞가림만 잘하고 우리 남편 바람 피우지 않고 그저 비 오는 날 창문 바라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화를 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것을 별거 아닌 양 얘기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커가면서 속색이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도 막 지적하는 제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아들인데 아이고 이놈의 자식,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차 한 잔 마실 여유라고요? 세상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비 오는 날 차 한 잔 마실 여유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복을, 심령이 가난한 그런 복이 뭐 욕심 없는 거라고요? 엄청난 욕심이에요. 그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에서, 그러면 이와 반대로 심령이 배부른 사람의 예가 성경에 또 하나 나옵니다. 성경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은 특성상 엄청난 부자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는요, 예배 시간마다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요, 음식도 넘쳐나서 늘 예배 모이고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많아서 교회가 부자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성도들의 옷은요, 막 화려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거치고 옷 입고 오는 옷도 화려하니까 그 교회가 늘 북적북적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족한 게 딱 하나 있는 게 물이에요. 온천수도 없고 식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6마일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관을 통해서 온천수 뜨거운 물을 공급받습니다. 찬물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뜨거운 온천수가 관을 타고 오다가 식을 수가 있잖아요. 식으면 온천수로 쓰기가 없죠. 목욕을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식수로도 못 써요. 왜? 이 온천수는 먹으려고 하면 입에서 역겨워져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배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없었습니까? 찬송이 없었습니까? 교제가 없었습니까? 헌금이 없었습니까? 뭐 교회가 죽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활발했어요. 북적북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예배가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기도가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찬송이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헌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얘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야, 라오디게의 목회자야, 라오디게의 뭐 집사야, 라오디게의 성도들아, 너 예배한다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 중심에 내가 없다? 너 열심히 나에게 드린다고 헌금했는데 그 헌금 중심에 내가 없네? 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중심에 내가 없다. 야, 수십 년 너 신앙생활 했네? 근데 문 좀 열어줘. 내가 너와 좀 먹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찬송도 많고 예배도 많은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늘 가면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면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 교회 가서 교제하면서 하는 얘기면 이렇게 하니까 돈 벌어. 교회 오면 늘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자녀가 성공해. 저 학원 보내야지 우리 자식이 머리가 좋아진다니까.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교회 오면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요즘 신앙이 흔들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어려운 시절을 내가 이렇게 이길 수 있더라고. 함께 기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 해줬어. 결혼 기념일 10년이라고. 이런 거. 이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결국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아무 소용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부질없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내 권력, 내 직분, 내가 목회자라는 것, 내가 직분자라는 것, 내가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것, 내가 명예가 높다라는 것, 이것이 다 부질없음을 정말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래, 100억을 선택할래 할 때 기꺼이 마음, 인간적인 욕심은 100억을 잡고 싶지만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기에 아깝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심령의 상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그가 어느 나무에 접붙여 있는 사람인지 안다고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에 여러분 투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예물을 좀 드려놔야 우리 자식들의 인생이 좀 피지 않겠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교회 한 번 정도는 지어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좀 면이 서지 않겠어? 요 따위 생각들이 십자가에 투자하는 행위예요. 내 목회 끝나기 전에 번듯한 교회 하나는 세우고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 이 목사야? 요 따위 생각들이 십자가에 투자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럴 존재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얘야 교회 짓고 뭐 하는 것보다 네 안에 나와 함께 좀 살자. 내가 너와 더불어 좀 먹고 싶다. 네가 직장에 걸어갈 때 내가 너와 좀 같이 걸어가고 싶다. 네가 잠을 잘 때 내가 너와 함께 잠들고 싶다. 네 마음에 나 좀 거하게 해다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나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일어나고, 너와 함께 잠을 자고, 너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실 때,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시고 잘 형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되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돈을 벌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과 함께 돈을 벌고 주님과 함께 승진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정말 멋지게 심령이 가난한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